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덕규님만 말씀을 주셨지만 모두 다 평안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어, 아주 개인적입니다만, 이전에 제가 신앙생활할 때 옛 교우분들을 오래간만에 뵐 수 있어서 오늘이 참 저에게 좋은 날, 더 좋은 날이기도 합니다. 창조절기를 지나면서 예배 중 환경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죠. 아까 이정호님께서 힘든 기도에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난주에는 북아프리카가 속보로 여러분 모두가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모로코를 강타했던 대지진에 이어 리비아에선 대홍수로 현재 확인된 사망자만 10,000명이 넘는다고 하죠. 그런데 이보다 더 많은 숫자의 실종자가 있다고 하니 인원 피해 규모는 인명이 얼마나 돌아가셨을지는 지금 현재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리비아는 서구 제국주의가 자신들의 이권을 이유로 분열시켰던 부족 간의 갈등이 내전으로 치닫고 있기도 하죠. 실종자 대부분을 지중해 깊은 물로 쓸고 갔던 홍수는 이 내전 속에서 통제 능력이 없어진 붕괴 때문에 붕괴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또 이번 피해는 앞서 그리스, 터키에서도 많은 비를 뿌렸을 만큼 매우 이례적인 저기압적 폭풍이 직접 원인이라고 하죠. 우리 모두가 손쉽게 쓰고 버리고 또 외면했던 것을 통해서 동참했던 이 물질 문명의 이면에서 날로 뜨거워진 지구가 이제는 지중해에서까지 거대한 폭풍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우리 모두 포함해서 누구 하나 피해갈 수 없는 모두의 책임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침수 지역이 많다는 그곳에서 지금이라도 더 이상의 아픔이 멈출 수 있길 이력이지만 우리를 포함해 모두가 힘을 보태 그곳의 위로와 회복의 마음이 전해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오늘 어제까지 확인해 봤을 때 저희가 속한 기장 서울로요나 기장에서는 아직까지 북아프리카 이곳에 대한 어떤 모금이나 직접 어떤 행동에 대한 얘기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혹시 여러분들 속해 계신 단체나 어디에선가 혹시 이것에 대한 어떤 도움이나 이런 게 보이는 게 있다면 저희 단톡방에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와 연대하는 이웃들의 몸과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깃들길 기원합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제 개인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은 제 생일이 지나갔습니다. 생일이 되면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뭘 제대로 만나거나 해드린 것도 없는데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축하에 진심으로 송구함과 감사함을 가득 느낍니다. 한마음으로 축하해 주셨던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주중에 몇몇 분으로부터는 선물을 받기도 했는데요. 선물의 상당수는 이런 거였습니다. 술잔, 술안주, 숙취 해소제. 어디선가 지금 역시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여름 일본에 다녀오신 저희 대표 시아님께서는 어떤 대표라는 그 직위에 걸맞게 매우 고상하게도 저에게 책 선물을 주셨는데요. 책 제목은 이렇습니다. 세계 맥주 가이드. 반면 목사라는 직업을 떠올릴 만한 것들, 가령 십자가나 십자가 목걸이, 기도초, 신학서적, 성서 이런 건 여러분들의 상상대로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선물과 어떤 축하의 말씀을 즐겁게 되새기면서 문득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다른 사람에게 기억되는 나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는가, 긍정이었죠.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들을 살피면서 섣불게나마 제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의 하늘투명의 제목은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오늘의 성서를 살펴봅시다. 창세기 본문은 여러분 혹시 오늘 성서 본문을 쭉 읽으면서 창세기나 에베소서 본문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불편함을 안기지는 않으셨습니까? 네, 딴 때와 달리 이 성서의 말씀입니다. 이거 할 때 받는 느낌이 이렇게 굉장히 작은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은 저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의 성서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았던 창세기 본문은 하나님께서 흙을 빚는 노동으로 지으신 인간과 함께 창조 사역을 완성시켜가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창조된 인간의 첫 번째 역할이 동물들의 이름 짓기였으니 가히 신의 창조적 활동에 버금가는 독창성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창조 사역에 있어 신의 동역자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묘사할 만큼 본문은 생명 지킴과 생명 살림의 실천이라는 과제를 인간이 반드시 해야 할 사명으로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로 여성과 남성의 창조입니다. 이에 대해서 2000년의 기독교 주류 신학은 남자인 아담이 먼저 탄생되었고 그 몸의 극히 일부분인 갈비뼈로 여자가 만들어졌으니 태초부터 여자는 남자의 아류요 종속물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자세히 볼까요? 여러분 읽으셨던 본문의 20절을 보시면요. 남자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죠. 우리말 성서의 남자로 번역된 단어는 흙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담이라는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아담을 남자로 번역한 것은 그 단어를 남자로 보겠다는 해석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얘기 이해되시나요? 원래 단어는 남자나 여자라는 말이 아닌 아담이라는 말인데 그 아담이라는 말을 남자다라고 번역할 때는 그걸 남자로 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담이라는 단어를 남자로 보지 않는다면 이 본문은 어떻게 우리가 변화해서 볼 수 있을까요? 아담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 합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빗대, 직역으로는 옆구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옆구리 분리인 이 후속 상황 역시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합일체였던 존재가 분리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고대인들에게 이 합일체는 신의 버금가는 완전한 인간상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예컨대 플라톤은 심포지움이라는 글에서요. 원래 인간 중에는 합일적 존재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합일적 존재가 신을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존재였습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들이 너무 염려가 됐던 거죠. 그래서 국리를 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 합일체적 인간이 자고 있을 때 원래 신들이 와가지고 이 합일체를 반으로 쪼개서 이 세상 저쪽과 이쪽으로 나눠버립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대한 유대교의 전통적 해석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에 대한 유대교의 전통적 해석은 두 얼굴을 가진 합일적 인간이 옆구리를 기점으로 분리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유대교의 전통적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교의 전통적 해석에서도 아담은 남성이 아니라 남성도 여성도 아닌 합일적 존재였던 것이죠. 꼼꼼하게 읽어볼 때 본문은 이처럼 하나였던 존재와 분리 등 다양한 성의 모습을 말하고 있을 뿐 대표되는 남성과 종속된 여성으로 구성된 이성의 중심적 세계를 말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특정 성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지배 질서를 유지하려는 자들에 의해 성서는 끊임없이 오역되었고 그리 변질된 주장은 확고한 도리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 하나가 아까 여러분이 읽을 때 굉장히 불편하셨던 에베소서 본문이죠. 이 문제적 본문에 대해 문자적 믿음을 강조하는 이들은 여성 안수 금지나 사제 금지의 근거 조항으로 이것을 사용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남자이기 때문에 머리가 아닌 여자가 교회에서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 확고한 문장으로 보기엔 여러분은 읽으면서 느끼셨습니까? 이 본문은 매우 극심한 논리의 비약 속에 빠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교인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 도대체 이것의 근거가 뭡니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과 같이 여자의 머리는 아내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의 논리적인 근거가 도대체 뭡니까? 없어요. 본문에는 이에 대한 그 어떤 근거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여기에는 근거를 가지지 않고요. 그저 그냥 선언만 있을 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에 이렇게 적혀있죠. 아내들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십시오 라고 이미 그렇게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그냥 그래야 된다라는 강요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결국 에베소서 본문은 여성은 남성의 종속물이라는
아니 종속물로 지배하고 싶은 자들이 태초의 말씀을 그리 오역했던 그 습성의 연장선상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당시의 신흥종교였던 그리스도교 역시 그렇게 만들고자 했던 흔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수구적 신앙에 몰입되어 있는 신앙인들에게 성서는 수없이 읽고 외워야 하는 마법책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성서를 가까이 하다 보면 복을 받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씀의 의지에 돌파할 수 있다고 믿게 되죠. 또 성서를 읽는 과정에선 그 어떤 비평적 사고나 궁금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건 모두 다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계교요, 믿음의 눈으로 성서를 보지 못하게 하는 죄악일 테니까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 본문에는 무척 신앙심 깊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진지한 믿음을 가진 그는 예수에게까지 찾아와 진리를 간청합니다. 이때 계명을 지키라고 제안하는 예수에게 그는 자신 있게 답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 이 강력한 확신은 도대체 뭘까 하는 게 되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본문 속에 그는 아마도 매우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 겁니다. 모든 계명을 적힌 그대로 익히고 실천했을 만큼 아주 성실한 사람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는 계명에 대한 예수의 해석 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계명의 근본 정신은 무슨 계명을 암송하거나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계명이 없다면 생존할 수 없는 존재들, 즉 21절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들로 대표되는 이들과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을 때에만 비로소 신의 마음에 닿을 수 있다는 이 예수의 해석 앞에서 문자적 계율에 젖어 있던 그는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마냥 교회가 좋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두 어린 교인분께서 계십니다만 교회가 얼마나 좋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어릴 때 교회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친구들과 교회에서 노는 것도 재밌었고 그리고 같이 노래를 부르거나 연극이나 공연을 준비하는 것도 제게는 굉장히 행복한 일이었죠. 그런 것이 좋아서 이어가던 교회 생활에서 극적인 변화가 왔던 것은 저에게 고등학교 1학년 수련회의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뭔가 이제 밤에 분위기를 잡고 다 같이 기도를 하고 하니 뭔가 하긴 해야겠는데 뭘 할 게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손을 잡고 하나님, 저는 뭐 이렇게 떠듬떠듬 이렇게 시작했었던 저의 기도는 놀랍게도 다음날 아침까지 눈앞을 지나가는 수많은 영상들과 함께 아침쯤에 되어서 선생님이 이제 그만하고 아침 먹으라고 저를 만류할 때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일종의 신비 체험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날 이후 교회와 신앙은 제 삶의 같이 1순위가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 매일 성서 읽기, 그리고 점심시간마다 학교 전체를 걸으면서 하셨던 기도. 거의 뭐 활자가 앉아서 생각이 적으면서 듣는데. 고3 때는 밤 12시가 되면 제가 다니던 독서실이 제가 다니는 교회 옆에 있었거든요. 12시가 되면 독서실에서 나와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다시 독서실 가는 게 제 매일매일의 일상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기부터 시작됐던 진로에 대한 고민의 결과가 지금 바로 지금의 모습. 비록 술 좋아하는 인간으로 대부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인 저의 지금인 것입니다. 제 삶에서 실질적인 신앙생활이 처음이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기, 저를 지배했던 성서관, 그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영감이 임해 있으므로 그 1.1핵도 비평의 대상일 수 없다고 여겼던 그 시기 저의 생각으로 볼 때 지금의 저는 아마도 신앙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저는 세상을 주관하는 우주적인 절대 지존으로서의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가 없으니 그런 존재가 썼다는 성서 역시 저는 그분의 작품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첫걸음을 걸어가던 당시 누가 물어보기만 하면 신앙과 구원에 대해 나름의 입장을 줄줄줄줄 말할 수 있었지만 지금의 저는 사실 신앙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임도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신의 신앙 없음에 대해 말하는 분도 계시고 혹은 기독교란 그저 윤리적 가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본인의 입장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는 개독교라 정말 싫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분도 종종 있죠. 또는 기존의 신앙관에서 실은 움직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분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다 맞는 말이고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생각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적어도 현 시점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기독교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해석하여 내 것으로 인식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겸손히 물어보았으면 합니다. 알지 못하면서 단정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정말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정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역시 신앙에 대해 다만 알아가기 위해 노력할 뿐이지 가치나 존재의 여부에 대해 저는 사실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토록 모르고 자신이 없으니 아마도 저는 평생 무신론적 신앙인으로 살다 삶을 마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저보다 앞서 가장 고통받는 이의 자리를 발견하시는 그분의 전지성을 믿습니다. 또한 고난의 현장으로 가셔서 함께 그 수많은 고난을 감당하고 계신 하느님의 전지성을 느낄 때 저는 마음 깊이 눈물이 흐릅니다. 저는 그 약하디 약한 하느님께서 그 세미한 음성으로 부르실 때 전율을 느끼고 그분의 내민 손을 잡고 무언가 하나라도 해볼 수 있을 때 벅찬 신앙적 감동을 경험합니다. 비록 내 하느님은 복에 복을 더해주고 믿는 자를 사회적 상층부에 올려주며 그것을 통해 이룩한 부를 대대로 이어가게 할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저의 하느님께서는 가장 작은 존재의 아픔을 느낄 수 있고 그 떨림에 반응할 수 있는 분입니다. 참으로 사랑스러운 분이 아닙니까? 저는 위대한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자이다. 이토록 여린 하느님, 이 보이지 않는 존재자를 믿는 신앙인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어떤 신앙을, 어떤 해석과 실천을 통해 만나고 계십니까? 잠시 침묵하겠습니다.